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 앞에 모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너무 옛날 얘기죠. 지난주에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보면서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을 더듬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누가 썼다 그랬죠?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이 편지, 이 편지의 첫머리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나 힘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계속 닥쳐오는데, 어려움이 성도들의 삶에 오는데 이게 이겨내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어떤 지혜요?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봤어요. 그러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넉넉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그 어려움을 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뭐예요? 무슨 주의해야 할 점? 시험 당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내가 선을 행함으로써 받는 고난인가? 내가 잘해서 받는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는 그러한 시험인가? 요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속지 말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뭐에 속으면 안 돼요? 16절 바로 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에 속지 말아야 합니까? 내 욕심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유혹을 당할 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빨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까?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욕심을 얼른 버려서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욕심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아서 오는 어려움인지 얼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 마음 상태를 살펴보지 못하고 내 욕심을 살펴보지 못하고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면은 내가 내 욕심에 속아 넘어간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남 탓만 하는 이런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내 욕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나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의 욕심은 여러분에게 막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막 세게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얘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는 척 하면서 막 타협하자고 막 이렇게 수작을 걸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간절히 원하는 저거 하나만 있으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저게 있어야만 네가 행복해질 수 있고, 저건 너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혹시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넌 저걸 원해. 그러니까 가져야 돼. 남들도 다 가지잖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를 넌 획득해야 돼.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저것만이 해답이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처음에 딱 들으면 무슨 되도 않는 소리야 이러다가도 계속 그 욕심에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 온 마음과 내 온 뜻과 내 신경이 거기에만, 내 욕심에만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시야가 좁아지고 맹목적으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거짓말임이 분명했는데 들을수록 진짜 같고 나중에는 그것을 굳게 믿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TV 보다 보면 이렇게 채널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뭐 보지 하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채널이 뭐예요? 홈쇼핑이죠. 근데 홈쇼핑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보통 넘기잖아요. 근데 진짜 볼 게 없어서 이게 뭐야? 좀 신기해 보이네. 딱 봤어요. 처음에는 에이 누가 저런 걸 사 하는데 보다 보면은 그 쇼핑 호스트가 얘기하는 말에 홀딱 넘어가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전화기 이거 누르고 있죠. 네. 그걸 안 사면 내 삶이 막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막 한정수량 하는데 지금 저걸 내가 사야 될 것만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 욕심이 나한테 말을 시작할 때 얼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광고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욕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서 정말 밑빠진 독 같아서 하나를 가지게 되면 그거 하나 사잖아요. 거기에 어울리는 다른 것들도 사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게 되면 10가지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거 가지게 된다고 해도 그것으로 얻게 되는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비싼 것을 가지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뿐인 그 기쁨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와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갖게 되거나 그 상태에 이르거나 어떤 것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한 판만 더, 한 개만 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욕심을 채우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 마시면 계속 목말라지는 것처럼 더 갈급하게 돼요. 더 자극적인 것에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욕심에 속지 말고 우리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뭘 추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뭘 바라보면서 뭘 얻으려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1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좋은 것들이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우리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욕심이 이야기하는 것은 썩는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이고 변하는 거예요. 영원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뭔가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진짜 좋은 거, 이제 상상보다 더 좋은 거, 그리고 온전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왜냐? 변함없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게 그림자가 없죠?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그림자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그 빛 자체이신 분이죠. 그 빛을 뿜어내시는 분, 온 세상에 진리의 빛인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분이시며 때마다 시마다 변하는, 조건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고 사라지는 이 허상과도 같은 그림자가 아니라 진리의 빛이시고 참되고 온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잠깐 동안 기쁘게 해주고 내 욕심을 잠깐 동안 채워주는 것 같은 그런 불완전한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채워주고 나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바닷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생명의 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 좋은 것,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바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좋은 것을 원해요. 근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죠.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온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걸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우리를 충족시키고 뭐가 우리를 만족시키고 뭐가 우리를 채워주시고 기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새 생명, 구원의 감격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해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가? 이것이 1장 후반부에 쭉 나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빨리빨리 들어라, 잘 들어라. 그리고 말하기나 성내기는 더디해라 입니다.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부모님한테 짜증내지 말고 말 잘 들으세요. 이 정도 얘기하는 인간관계의 조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잘 듣되 내 뜻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들어주고 화는 안 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짜증내고 천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듣고 빨리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설령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도 겸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슨 정의고 사랑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고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정말 선이시라면 이런 일을 왜 하실까 싶은 때라도 내 감정은 내켜하지 않아서 난 정말로 이것만큼은 하기 싫다 그런 때라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 싶은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속내지 말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내 속에 있는 간절히 원하는 그 욕심까지도 다 버리고 필요하다면 가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 심지어 내 계획들도 내가 바라고 원해왔던 것들 다 좀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온전한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 뒤 말씀들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끝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냐? 말씀을 거울에 비유해요. 말씀을 읽으면 내 모습이 어떤지 보여요. 여러분 거울 앞에 가면 딱 보이죠? 아, 어제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었구나. 아, 머리를 좀 잘못 말렸는지 삐져나왔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거울 보고 나서 여기 고춧가루 뭐 이렇게 고추장 묻었는데 그냥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떻게 해요? 뭐 휴지로 닦든 손으로 닦든 물로 닦든 어떻게든 그 묻은 걸 지우잖아요. 깨끗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지저분한 모습이, 우리의 좀 안 좋은 욕심들과 더러운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씻어야죠. 깨끗하게 닦아야죠. 근데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거울을 왜 봐요? 네. 그럼 말씀을 듣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울 봐서 그냥 기분 나쁘려고 거울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깨끗해지려고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 왜 이렇게 더럽니? 그냥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자, 닦아내자, 내가 씻어줄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막 말씀대로 사느라 그냥 힘들어지기만 하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되고 온전해지고 깨끗하고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욕심이 원하는 것, 너 그거 하지마,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을 끊어내서 그 욕심에 묶여 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네. 어떤 복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가득 차서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또 자유롭게 됩니다. 네. 집착에서,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들으셨으니까, 말씀 보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을 느끼셨다면, 깨달으셨다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의 그 영원하고 온전한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드러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그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온갖 거짓된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따라가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주만 따라가는, 그리하 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받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저희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